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모니터 좀 넣어주세요. 1번 마이크입니다. 네, 함께 처음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더 깊은 인생, 더 진한 인생. 아멘. 여러분, 오늘 더 깊은 인생, 더 진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요 멀리서 본 사람들 말고 예수님은요 한 번 뵙고 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을 경험한 몇몇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베드로의 배에 정확하게 타셔가지고 그 발치에 그 자녀를 앉혀놓고 예수님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여기에 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이 한 사람을요 너무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를요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지만 저는 이제 여기 앉아있는 또 주혜 씨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서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길교회 추천해서 보낸 친구들도 많은데 그 부모님들의 관심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이 신앙적으로 그냥 그런 전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렇지, 참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이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고 소중한 아들인데 다 너무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그렇게 다 보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지만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말한 적은 없는데 저는 목표가요 단순한 겁니다. 저는 막 청년부 100명 부흥, 200명 부흥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목표로 뒀던 건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성도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들이요 다 그런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 사역의 목표나 목적이 뭐냐면 저기 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영택이랑 이삭이랑 저런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대째가 3대째. 할머니 때 설교를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 설교 들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이 3대째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데 안 바뀌면 그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저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근래에 왜 기쁘냐면 또 이렇게 근래에 은택이 결혼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 사역의 목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배에 탑승해서 너무나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가요 제 마음을 울렸는데 딱 이 얘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너무나 여러분 얕은 인생을 우리가 꿈꾸고 쉽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떠냐면 숏폼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95%. 그러니까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빼고는 모든 세대가
이 숏폼의 영상을요 다 본다고 보면 돼요. 저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길교회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얘네들이 보여줘요. 숏폼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60% 70%예요. 다 숏폼을 보고 쇼츠를 보고 이렇게 넘어와. 근데 이 숏폼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숏폼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밖의 현실 세상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져.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우울감이요 팍 높아져. 보상이 주어지고 그럼 도파민을 부여하고 그럼 사람이 더 강한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숏폼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내심을요 다 앗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도파민 시스템이라는 게 망가지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왜 마약이나 이런 게 무섭냐면 이 도파민 시스템을요 완전히 망가뜨려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 주변에 어떤 분이 있냐면 돈이 엄청 많아요. 수십억이 있어, 수십억. 근데 이 도파민 체계가 망가져 버리니까 쇼핑을 했는데 그게 보상이 주어져. 그럼 뇌는 어떻게 하자면 더 많이 쇼핑해. 그럼 더 많이 쇼핑해. 돈이 수십억이 있는데 그거 다 쓰고 매달마다 빚을 수천만 원을 내가지고 몇십만 원만 달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요. 이 근래에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시면 별의별 연예인들이 다 이혼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숏폼 시대는요 사람들이 즉각적인 보상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다 못 버텨.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또 도망칠 때 요거를 사용을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 뭐라 그러냐면 팝콘 브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뇌가 튀겨져 버린다는 거야. 오늘의 만족은 있는데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 10초짜리로 만족을 하니까 10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첫 번째는 영화관 관객들이 엄청 줄고 있습니다. 이거 왜 주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가 비싸서 안 본다. 아니요, 비싸서 안 보지 않아요. 비싸서 원래 다 봤어요. 영화가 재미없어서 안 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본질적인 게 바뀌었습니다. 이 20대 30대들이 영화관에 왜 안 가냐면 집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영화 가면 어떻게 돼요? 좁은 데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화장실 가볼까? 웬만하면 못 가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핸드폰도 못 보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 이러고 2시간 앉아 있는 거를요 이젠 20대 30대들이 못 견뎌요. 영화관을 가니까 옛날엔 그곳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불편해. 게임을 하려고 보니까 1년 만에 게임하는 사람들이요 수십 프로가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가?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게임 로그인하고 틀고 키고 캐릭터 고르고 시작하고 하는 거 과정 자체가 맨날 쇼츠를 보면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게임도 안 해. 그냥 이게 팝콘 브레인이 다 되는 그런 시대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교회 2030이 40% 50%가 떠나갔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교회가 변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터넷에 자기 합리화하는 좌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2030의 사람들이요 이걸 못 견뎌요. 이 곳을 와서 멀리서 오잖아요.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교제하고 하루를 쓰는 이 생활 자체를요 이거를 못 견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사역을 하는 건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시대의 저항 정신으로. 예? 이거 여러분 할 일 없어가지고 예 이러면서 이름 부르는 거 이거를요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저는요 이 시대의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도파민 체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오래 머물게 하고 이게 저는요 나름 이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살면 오랫동안 행복해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사소한 거에 김치만 먹어도 행복하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도파민 체계가 아주 좋아서 그래.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피곤하고 집중 안 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셨을 때는 이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되 핸드폰 다 끄시고 이 시간만큼은 말씀 가운데 정확히 집중해서 나의 뇌를 지키고 나의 몸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배는 무너짐의 회복이다. 여러분, 예배를 이제 앞으로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무너짐을 회복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 속도를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낮추는 시간이에요. 이 쇼츠 시대 가운데 95%가 쇼츠를 볼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낮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같은 찬양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즉각적 보상에 내가 익숙해져서 느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거를 회복해 나가면서 나의 진정한 행복을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거를요 정말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분주한 마르다는요 너무 바빠, 쉴 새 없이 움직여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면 주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이 2시간 설교하나 3시간 설교하나 가만히 앉아서 듣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요 그 성품과 그 자세를요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흩어진 삶은 이 반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환경과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요 새로운 사람이 될 기회를 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딱 바꿔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도 천천히 물들어가는 거지만 이 복음에도요 천천히 물들어가. 그래서 같은 말씀과 같은 예배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두시면서 은혜는 순간이지만 변화는 반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욥이 있는데 다윗 청년기 때 한 10년 넘는 생활을 사울한테 쫓기면서 반복되는 쫓김의 삶을 살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욥도 이유 없는 광야 생활을 했죠. 은혜는 순간이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느새 뭐가 되냐면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대하는 게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시대에 많은 2030 청년들한테 위로를 주는 연예인 부부가 있죠. 진태현, 박시현 부부. 그 부부의 사연이요 너무 슬퍼요. 자녀를 그렇게 꿈꿔왔는데 그 자녀가 여기 배에서 너무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어.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생겼어. 근데 8개월이 돼서 그 진태현 씨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죠.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러면서 자기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글로 쫙 이렇게 했어. 그 자녀가 유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근래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이제는 다른 길을 갑니다. 자녀를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자세가요 정말 이 시대의 불임과 난임으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요 다 하나님께 귀한 스토리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요 전심으로 드려요. 전심으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참 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을 써야 돼요. 예배는 늘 서서 무릎도 꿇고 손 들고 노래하고 전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가면요 이 몸의 회복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실력 있는 청년으로 살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길교회 청년들한테 바라는 거 뭐냐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실력 있는 사람. 이 평일에 밖에 나가가지고 다 실력 있는 사람이 돼. 요즘 임성근 셰프님이 이 2030이 이 임장한테요 환장을 해. 왜 환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임장한테는요 2030의 청년들이 자기의 부모님한테 자기의 상사한테 기대하는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한결같아.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식재료 요리대회 나가서 비싼 거 쓸 수 있는데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참기름 식용유 그대로 쓰면서 그냥 평범하게 요리를 해. 그러면서 좀 동네 아저씨 같고 범사에 유쾌해. 그래서 엄청난 재아의 고수인데 동네 아저씨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부모님들한테 이 직장에 치이면서
저런 리더를 다 원하는 거예요. 저렇게 유쾌한 사람은 저렇게 유쾌하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그 배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누군가한테 다 편안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요,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5만 가지 소스를 알고 있다는 말을 넘어서서 그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도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 같아. 자녀한테 뭐 해요? 사과해. 두쫑풀을 만들었는데 딱딱강정, 땅콩강정을 만들었더니 전 국민이 분노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거에 감동을 하냐면 딸한테 뭘 하냐면 사과를 하잖아. 아빠가 미안해, 잘 몰랐어. 자기는 살면서 부모가 나한테 사과한다고? 아니,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 2030의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나. 야, 아빠가 사과를 하네. 저런 아빠도 있네. 좋은 부모가 되기를 꿈꾸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점은,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고점과 저점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고점과 저점에 한계라는 게 있어요. 다 독인 객인이야. 근데 사람은요, 진짜 무서워. 이게 고점이랑 저점이 한계가 없어. 아, 나는 오늘도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 아니, 잘생겼는데 피아노에다 드럼까지 잘 치는 형제가 있잖아. 아, 드럼까지 잘 치냐? 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고점과 저점에 한계가 없구나.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일을 할 때도 최고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뭔가를 섬길 때도 최고고.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점과 저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확하게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고점은 뭐예요? 목동에서 왕이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상징이 돼. 시편의 시인이 되고 전 세계 예배자의 모델이 돼. 이게요, 다윗의 인생의 고점이에요. 근데요, 다윗의 인생에 저점이 있어. 밧세바를 간음해. 우리아를 살해교사를 해. 권력으로 자기회제를 덮으려고 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저점이에요. 한 사람 안에, 잘 들으세요,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요, 믿음의 영웅으로 살 수 있는 고점의 포텐셜이 있고, 범죄자,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는 저점의 포텐셜이 있어요. 성경은 뭘 묻냐면 우리한테, 사람이 무서운 건 고점과 저점에 한계가 없는데 너는 뭘로 살고 싶으냐? 너는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시인으로, 예배자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가늠한 자로, 살해교사로 너의 죄와 허물을 덮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너가 살고 싶으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람이 고점과 저점에 한계가 없으니 나는 인생의 최고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놀랍도록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실력 있는 청년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의 있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 최고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다 인정받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자세가 있잖아요. 억울함 속에서 삐뚤어지는 게 아니야. 피해자의식에 머무는 게 아니야.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 말하는 게 뭐예요?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인격의 안정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인생이 잘 되냐면 내 환경이 바뀐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이 억울함 속에서도, 억울한 일 많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피해자의식이 있지만 그거에 머물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 정신 차리자. 마지막 시대는요, 정신을 이제 차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는 정말 예측 불허한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불과 10분 만에 체포를 당했어요. 10분 만에, 딱 10분 걸렸어. 10분 만에 체포를 당했는데 이 10분 만에 체포를 당한 그걸 보니까, 야, 이 모든 과정을 짜고 설계하고 조언해 준 게 뭐냐면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AI가 이 모든 작전을 한 번에 다 짜준 거예요. 모든 미국의 전쟁 데이터를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적의 동선이다.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이 10분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요, 여러분 체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이 세계가요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10분 만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 나라의 막 30% 40% 되는 국민들이 다 이민 가고 떠나가고, 그냥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도대체 전 세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는 진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당장 북한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2만 명이 죽었어요. 이란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2만 명이 죽었어요. 미친 거죠. 아니 5.18에도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그때 공식 사망자가 193명.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한 500명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2만 명. 자국민을 이 2025년에 2만 명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아니 도대체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이제는요 뭐 내 인생 이런 걸 또 넘어서서 깨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자주 이렇게 올리는데, 크레이지 아이디어, 이건 미쳤다. 한 나라를 나눠보자. 절반으로 나눠보자.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로,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눠보자. 그리고 70년 후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신기하대. 아니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 같은 땅에 살았다가 정확하게 선을 긋고 반반이 돼가지고 한 곳은 10배 20배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다른 한 곳은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남한 땅에 저 북한 땅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올바른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당당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걸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시스템은 국민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나쁜 시스템은 국민들을 다 가둬놓고 눈과 귀를 막아놓고 그렇게 살아간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좋은 체제는요 여러분 강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들의 실패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등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겁한 청년 되지 마세요. 뭘 먼저 외치냐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유, 노동의 자유, 정말 돈을 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 자유, 목청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요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요 그 자유의 사용은 뒷전으로 한 채 예배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게을리 산 다음에 하나님 나를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정말 나의 자유를 최선으로 들이셔서 실력 있는 청년들로 다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도 안 그래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요 불안하다고 생각도 안 해.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위에 100배가 되는 사람들이 2025년에 바로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죽었는데도 이거 그런 일이 있어서 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뭐가 불안하냐면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눈빛이 달라지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진짜 위협이 되는 것과 가짜로 위협이 되는 거를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 자체가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나의 감정 기분으로, 나의 불안함으로, 나의 평안함으로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자주 느끼는 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요. 통제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진짜 몰라요. 내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통제 가능한 걸 하면 돼.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마지막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선포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선포할 건데요, PPT에 써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 처음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익숙한 얕은 물을 떠나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멈춰있던 마음을 거두고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배를 움직이게 하소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얕은 관계와 얕은 만족과 정말 얕게 세상을 보고 얕게 나의 미래를 판단하고 얕은 꿈을 꾸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더 깊은 곳에 가서 너의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팝콘 브레인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튀겨져서 잠시 잠깐의 쾌락에 만족하고 잠시 잠깐 찬양의 은혜 받고 또 돌아가고 잠시 잠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얕은 신앙생활, 하루짜리 30분짜리 은혜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가서 너의 인생의 진정한 그물을 내려서 진짜 너의 인생을 살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정말 베드로의 마음에, 그 어부의 마음에 꿈을 주고 그 어부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고 그 어부를 일으켜서 정말 세상에 사람을 낚는 정말 귀한 자녀로, 귀한 제자로 세워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으로의 미래 정말 뉴스를 보고 아버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을 보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깊은 데로 가서 더 진지하게 이 말씀 가운데 임해서 더 진지하게 복음을 살아내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회복된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이 복음을 대할 때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물에서만 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자녀로, 놀라운 제자로 쓰임받는 역사를 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드리며 주님,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고백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깊은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너무 얕은 곳에서 아버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나의 진짜 모습, 아버지 진짜 예배자로, 아버지 더 진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사람의 고점과 저점에는 끝이 없으니 아버지, 오늘의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평일의 삶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놀랍도록 열심히 드리고 예배드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깊은 곳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을 바꾸고 아버지, 주님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 가운데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의도적으로 나의 시간을 늦추고 나의 걸음을 늦추고 아버지,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을 지키셔서 아버지, 세상의 풍토 따라서 아버지, 나의 귀한 가치관들이 아버지, 나의 원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고백과 아버지, 우리 모든 찬양과 아버지, 모든 말씀의 선포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